1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는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렇죠? 설교 제목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믿는 것이 먼저고 믿으면 이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뭐냐? 나 신앙생활 하게 됐어. 그게 신앙생활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는 주인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으시는가요?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제가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아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멘은 성령님께서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을 네가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아멘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서 아멘 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믿음의 길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믿음을 또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알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지 뭘 믿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믿음, 그죠?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뭘 일단 믿는 거죠? 일단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해. 말한 대로 실천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죠.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 사람 말에 더 믿음이 가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죠. 저 사람은 말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해서 신용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또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 천지 창조하기 이전의 태초예요. 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다. 근데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을 입고 왔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은 어떤 분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뭐로 계셨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이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죠?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자,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만들 때는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조자라고 그래요.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가장 잘 압니다. 근데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팔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내 만든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이 물건을 사용하도록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붙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우리 읽어보고 그 설명서대로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니까 아닙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이거 망가져 버려요.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엉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자께서 뭘 했냐면 너 인간이란 건 이렇게 사용해야 돼 하고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믿고 사용 설명서대로 따라가면 인간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뭐냐? 나를 잘 사용해서 써보라고 설명해준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용 설명서가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죠. 일독 빨리 하고 싶고. 그럼 짧은 게 좋다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을 사면 장난감이 이렇게 어떤 거는요, 장난감이 이렇게 박스가 아니고 그냥 두꺼운 종이에 그죠? 비닐로 이렇게 해서 장난감이 딱 붙어 있는 경우 있죠. 그죠? 거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따로 안에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 데는 짧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표지에, 두꺼운 종이에 표지에 써 있어요. 입에다 넣지 마라. 그죠? 눈에다 뿌리지 마라. 이걸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서너 줄 써 있어요. 왜? 그냥 짧아요? 길어요 이거? 짧아. 왜 짧은지 아세요? 싸구려라 그래. 아까 짧은 게 좋다고 한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뭐로 만든 거예요? 싸구려로 만들 확률이 있어요. 싸구려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비싼 거, TV 보면 TV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설명서가 어때요? 조금 두꺼워.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자동차 앞에 책 한 권이 들어있어요. 자동차는 조금 비싼 거니까 책 한 권이 들어있어요. 평상시에 잘 안 읽죠? 그죠? 저도 우리 교회 공사했잖아요. 그래서 못이 떨어지면 여러분 타이어 플랫 될까 봐요. 제가 정말 몇 번 돌았어. 교인들하고도 돌고 제가 돌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 번 돌다가 2개 주웠어요, 못을. 근데 주차장보다는 벽 쪽에 붙어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뭐 타이어 플랫 될 확률은 없는, 그렇지만 2개 주웠어요. 바람이 부니까 위에 있던 것들이 아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시동을 딱 거니까요, 앞에 타이어가 그 바람이 나갔다는 표시 있죠? 그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서 타이어를 쓱 점검해 보니까 바람 나가지가 않았어요. 말짱해요.
그래서 그냥 타고 다니면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사용 설명서 책을 꺼내서 그걸 설명한 데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그 설명서에 이렇게 눌려봐라 해서 앞에 그 스크린 있잖아요. 그걸 눌렸어요. 계속 이렇게 그 하라는 대로 제가 따라 했더니 바퀴 4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림에. 그러면서 이 바퀴는 지금 압이 얼마 돼 있고 공기가 얼마 들어가 있고 이거 얼마 들어가 있고 얼마 들어가 있고 다 나오는데 운전석 뒤에만 예를 들면 58이 정상이면 58 여기는 4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볼 때는 말짱했는데 적네 하고 다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많이 오고 또 여러분이 타이어 플랫 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 상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해야지. 그래서 제 타이어가 플랫이 딱 됐어요. 못이 하나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서 얼른 가서 고쳤어요.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좋은 제품일수록 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것 중에 인간은 가장 만물의 영장, 보석 중에 보석이죠. 최고잖아요. 그럼 설명서가 한 5줄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길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인 거예요. 성경이 왜 66권인가 이래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길수록 좋구나.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돼. 하나님 한 100권 써주시지. 왜 66권에서 마치셨습니까? 그죠? 아무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사용 설명서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하게 되니까 자동차의 못을 제가 발견하듯이 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믿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야. 그럼 바라는 것은 내가 뭘 바래? 집 한 채를 바래. 제가 그러면 집 한 채가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바라고만 있는 거야. 바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얘기해요, 안 보고 얘기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아.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어도 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예요. 그죠? 애들이 이제 생일이 가까워지면 애들은 다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선물을 기대하면서 자기 엄마랑 얘기해. 우리 아내랑 얘기해. 그래서 너 이번에 생일날 뭘 선물로 사줄까? 그럼 뭐 애들이 이제 자기네 생일 선물을 얘기해. 그럼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나한테 얘기해요. 이번에 앤디가 생일을 맞았는데 선물을 뭘 원한다. 그럼 제가 그 다음날 얘기해요. 앤디에게. 야 앤디야 너 생일 선물 이거 원해? 아빠가 생일날 그거 사줄게. 그렇게 얘기하면 앤디가 기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아버지가 약속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왜? 제 아들에게 벼랑간 내가 벤츠 사줄게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죠? 내가 사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죠?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까지 애들한테 돈 꾼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돈 꿉니다 애들한테. 얼마 전에도 우리 예은이한테 돈 꾸었습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근데 애들한테 하면 애들이 용돈 받아가지고요 이게 또 숨겨놓은 돈들이 있더라고요. 20불을 꾸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요즘에 100불도 꾸기도 하고.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 꾸어요. 꾸는데 아빠가 갚아줄게. 아빠 이번에 사례비 받으면 갚아줄게 하고 반드시 약속 날짜에 제가 갚았습니다. 5불을 꿨어도 갚았고 3불을 꿨으면 내가 5불로 갚았지 2불로 갚은 적이 없어요. 100불을 꿨어도 갚았고. 왜 제가 애들한테 철저히 갚았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 그것을 아빠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아빠는 돈을 꿔가도 반드시 뭐 한다? 갚는다. 그럼 이 다음에 내가 야 200불만 꿔줘. 그러면 주저없이 꿔줄까요? 안 꿔줄까요? 꿔줍니다. 왜? 아빠는 갚는다.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안 갚은 적이 없다니까요. 꾼 적은 여러 번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는 겁니다. 믿고 약속이 이루어진다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생일 돼봐야 알지. 뭐 줄래나?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사준다고 애한테 얘기했는데 애가 그러던데 당신이 생일 돼봐야 알지 아빠 그거 안 사줄지도 몰라. 그럼 제 마음이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왜?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요, 생일에 아빠가 생일 선물한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확신이 돼. 보지 못했지만 막 증거해. 애들한테 막 자랑해. 나 생일날 바비 인형 선물로 받으니까 바비 인형 생긴다. 바비 인형 가지고 놀고 싶으면 내 생일 다음날 우리 집 놀러 와라. 같이 바비 인형 가지고 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날 오라고 할까요? 못할까요? 생일 다음날 오라 할까 못할까? 우리 아빠가 안 살 줄 모르는데 오라 해가지고 또 안 사주면 또 애들이 와서 바비 인형 어디 있어? 없네? 뭐가 되지? 오라고 말 못해.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사준다고 했으니까 될 걸로 확신하고 있고, 내가 바비 인형을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생일날 되면 아버지가 사준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같이 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뭐냐? 아빠를 믿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아빠를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될 줄로 그냥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따르면 승리하게 된다. 말씀을 따르면 천국에 가게 된다.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런데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이루어진 천국, 완성된 천국.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여기 계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증거해? 안 증거해? 저도 천국을 증거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내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런데도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빠를 믿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비 인형 생겼다. 놀러 와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 나는 예수 믿어, 또는 기독교 신앙인이 됐어 하는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문. 그 문이 바로 뭐냐? 이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창세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말씀은 그죠? 이해해서 분석해서 다 안 다음에 나 교회 좀 다닐게요. 다 안 다음에 나 뭐 좀 할게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몰라. 왜? 성경은 1장 1절부터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이해가 된다. 믿게 되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해. 이제 완전히 의지해. 어느 분하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생일을 맞아서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신앙생활 때 생일 축하하려고 떠난 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 여쭤보려고. 저는 가끔 그건 물어보거든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도 저한테 얘기해 주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고백대로 하면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쫙 의지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강하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금 찾아가는데 뭘 믿고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찾아가야 돼. 그럼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 구원이 아닌 잘못된 길 다 설명하는데 제가 불경 가지고 설명할까요? 아니면 이슬람 성경 가지고 설명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뭐예요? 성경 66권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또 하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믿음이란 건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가, 첫 번째는 뭐가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무엇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인 걸 믿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창조는 6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6일 마지막 날 창조한 것이 인간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말해. 유니버스, 우주. 우주하고 또 인간, 누가 창조했다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이 세상, 이 우주하고 인생인 나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크게 좀 얘기해봐요. 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세상 우주인데 이 지구 덩어리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죠? 그러면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안 좋은가? 믿음이 강한가? 믿음이 약한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을, 그죠? 첫 번째, 말씀을 믿는가? 두 번째,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제가 LA 살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신학교를 갔는데요. LA에 있을 때 노스리지에 지진이 났어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한 2, 3년 됐을까? 3, 4년 됐을까? 하여튼 뭐 됐을 때 언젠가 하여튼 몇 년도인지 모르겠으니까요. 꽤 됐는데 침대에서 있는데 아침에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야, 지진 있는 데서 못 살겠구나. 빨리 신학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빨리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이제 가기 2주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 한 1, 2주 전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이 LA 지진을 피해서 샌프란시스코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또 지진이 났어. 이사 가기 바로 전에. 그래서 고가도로에 차가 쫙 가잖아요. 고가도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이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갖다 이렇게 다리 만들어, 기둥 만들어 놓고 위에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기둥, 그 위에 판이 그 길이요 하나가 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쑥 지나가도 어떻게 됐겠어요? 밑에 툭 떨어져서 죽었죠. 그때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차 한 대가 쫙 따라가는 고가도로니까 55마일 이상이잖아요. 쫙 가다가 벼랑 앞에 툭 떨어지니까 이게 끽 섰어. 한 2m 앞에 섰어. 2m만 더 갔으면 그 차도 어떻게 했겠어요? 떨어졌겠죠. 그래서 서가지고 지금 생각나요. 아마 CCTV 이런 데서 아마 이렇게 촬영되니까 뒤로 백해서 천천히 백하는 거예요. 차가 놀래가지고 그 운전수가 또 뒤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갈 때 말하길 다녀오겠습니다. 알백이죠, 알백. 나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다녀오겠다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 은연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야. 내가 갔다가 또 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가도로에서 툭 떨어져서 죽은 그 사람은
갔는데 왔어요, 못 왔어요, 집에?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나설 때 이렇게 해야 돼. 인사할 때. 나 갑니다. 집에 와서는 뭐래요? 나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갔다 올게요가 아니에요. 갈 때는 그냥 갑니다야. 그리고 왔으면 왔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해, 낮을 환하게 해주는 해, 밤에 있는 달, 별, 그거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거 맞으면 크게 아멘. 아멘입니까? 네. 잘하시네. 뭐 어차피 해, 하나님 거 하세요. 내 거 하면 뜨거워서 그거 뭐 하겠습니까? 달 그냥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거 하세요. 예. 그렇다면 이 지구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 지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내 생각이 많아요. 잘난 척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집이 누구 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믿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 거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의 돈도 하나님 겁니까? 그럼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걸로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아이고 목사님 그냥 잔돈이 있어서요 코어로 하나 했습니다. 코어로가 뭐 없어도 망합니까 그거?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까 박종희 법인님? 코어로 없으면 안 망하죠? 그래서 그거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코어로 하나씩 줘봐 매일. 왜 저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코어로 하나씩 달라고 하면 여러분 당장 소문 낼 거야. 중앙침례 이태경 목사는 매일 교회 가면 코어로 하나 뺏어 먹는다고. 돈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그래요? 그 코어로 하나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주인이 누군가 알면 그 돈으로 마약을 사겠습니까? 그 돈으로 술을 사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이라는 사실만 알아도요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도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길에 대해 설명할 때도 얘기할 겁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뭐 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더니 뜻을 행하는, 이거 행위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네, 하늘나라 가네요.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돈에 맡겨야 됩니까? 돈 좀 벌어놨다고 거기에 맡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생명 가져가면 그 돈 누구 거야 돼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돈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권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디에다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그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 이 얘기. 모든 말씀은 100% 다 행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성이에요.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몰라서 그랬다, 이해돼요. 근데 교회로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행함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왜? 말씀을 많이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 방문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탁 타가지고 조종사한테 가서 심심하잖아요. 뒤에 그냥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가는 것보다 앞에 앉아서 창공을 쫙 보면서 가면 멋지잖아요. 조종사한테 가서 내가 미국 운전 경력 20년 이상입니다. 내가 도시에서도 운전해보고 탁 합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비행기 운전이나 그게 그거 같으니까 나 또 게임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나 비행기도 뭐 게임 다 슝슝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종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조종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래 해보세요 하고 조종석을 운전 경력 20년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 해보세요.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추락하게 되죠. 그죠? 비행기는 그죠? 비행기를 잘하는 조종사가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 그분에게 조종석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조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염려, 걱정, 근심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그 다음날 또 염려입니다. 휴가 갔다 오면 좀 낫겠지. 휴가 갔다 와서는 갈 때는 괜찮아, 놀 때는 괜찮은데 놀고 와서 딱 돌아오니까 또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그 비행기가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집에 가서 소파에 카우치에 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앉으면 다 얘기해. 아 이거 좋다. 그죠? 피곤하니까 좋다. 근데요 카우치가 앉으려고 그러는데 삐득삐득 소리가 나.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앉아있으면서도 어떻게 해? 푹 앉아요? 힘주고 앉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리 같은 데 보면요 요즘 중국에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놓대요. 다리를 산하고 계곡에 다리를 만들어 놓는데 바닥을 뭐로 해? 투명 유리로 해놨어. 투명 유리로. 그런데 중국의 어느 다리는 그게 또 깨졌대. 그러니까 중국 가서는 놓고 해보고 그거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유리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죠? 걸어가다가 밑에 150m 막 200m 낭떠러져요. 걷질 못하고 어머마 하고 주저앉아. 그래갖고 엉금엉금 기가는데 안 넘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다리에다 힘을 꽉 주고 가라. 그러면 걷는 다음에 그 사람 다리에 루마티스 관절염, 그죠? 그 다음에 여러 병들이 생겨요. 왜? 뭘 못 믿어서 그래요? 예? 그 다리를 못 믿어서. 떨어져서 200m 밑으로 떨어질까 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 내가 해보려고 그래. 내가 앉아보려고 그래. 내 다리에다 내가 힘을 막 줘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가?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 어렵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그런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구원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질 수가 있고, 그것을 믿어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아름다운 여행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